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끝났지만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새롭게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거예요? 성읍 3개를 정해놓고 거기로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이 성을 뭐라고 불러요? 도피성이라고 불러요. 도피하는 성이기 때문에 도피성. 3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곳에 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살인한 자가 이곳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냥 살인하고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 그 죽음을 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2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말을 하죠. 이 도피성 3성읍을 정하는데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했을 때 살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이 있다면 이곳으로 피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다는 건 뭔가 고의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법적 용어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과실치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실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거예요.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정말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그 예를 드는데 어떤 걸 예를 들어요? 벌목할 때, 나무를 벨 때 도끼로 나무를 이제 베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끼질을 하다가 마침 이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빠져서 날아갔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날아갔는데 그냥 날아갔으면 괜찮은데 날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딱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을 죽인 경우가 되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뭔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 뜻하지 않은 이게 바로 사고죠. 사고와 사건의 차이가 있어요. 사고는 우연히 벌어진 거예요. 고의성이 없이 벌어진 게 사고예요. 사건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게 뭔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죽은 사람과 그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저 사람이 고의로 죽인 건지 정말 실수였는지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굉장한 억울함과 분노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죽인 사람을 또 찾아가서 원수를 갚는다고 죽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른 질서가 서기 위해서 그 율법의 근본 원리, 대민 간에,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그 법의 가장 근본 원리는 뭐예요? 동해복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으로 갚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고의로 살인한 자라면 죽이라고 하는 게 마땅한데 근데 이런 사고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벌어진 일로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죽인 사람을 또 죽인다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얼른 피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피한다고 무조건 다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일단 피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재판을 받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정말 재판을 통해 이것이 고의인지 아니면 사고인지 이런 것들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하기도 전에 원수를 갚으면 안 되니까 먼저 이 도피성으로 피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해 정말 이 사람이 의도한 것 없이 사고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 도피성 안에서 계속 보호를 받으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해봤더니 고의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언제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이미 그 마음에 의도가 있는 거죠.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마음의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죽게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피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살인한 자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의 목적은 살인자를 죽이는 데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법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인 거죠. 살인자를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라. 또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다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고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누가 죽었어.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의 가족이 억울하다고 사고 낸 사람을 죽이는 게 그게 뭐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 가보세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은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무런 죄 없이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을 그 죄를 제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보호해주고 또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이 명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면 죽임당하니까 피 흘리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사고로 벌어진 일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결국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값진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존귀함을 여기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인다는 건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가치를 갖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죠.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지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통해 그런 간증자들이 많았죠. 어릴 적에 자기의 그런 어떤 처지,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랬던 사람들이 저런 강사가 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가치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또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다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기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나의 가치만 알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가치도 알아야 돼요. 나만 존귀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안에서 존귀해요. 우리가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죄한 피를 이 땅에 흘린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도피성은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제도이지만 이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참된 도피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달려간 자, 그곳으로 피한 자, 죽어 마땅하나 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진정한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마치 도피성에 피한 것처럼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는 거죠. 참된 구원의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은 그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피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참 무죄한 피를 흘려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아무런 흠없고 티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더 이상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구원을 얻은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우리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건 죄로 죽지 않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죠. 사탄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고 죄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의 피가 무죄한 피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죄한 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죄한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도피성 이런 제도였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피하면 살고 고의로 죽인 자는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이게 도피성이었다. 그리고 이게 영적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참된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가 되자 끝이 됩니까? 아니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어떤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을 한번 보세요. 이 도피성을 어떻게 그들이 준비했는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어떻게 준비해요?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왜 세 구역으로 나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세 구역으로 나누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길잖아요. 도피성을 한 군데 몰아놓으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다 두면 올라가기 어려울 것이고, 아래다 두면 내려오기 힘들 것이고, 중간에다 두면 그나마 낫지만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또 중간까지 오고 맨 위에 있는 사람 중간까지 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구역으로 딱 나눠가지고 각 구역 중간에다가 도피성을 하나씩 두어서 어디에 있든지 한 길 안에 이 도피성으로 올 수 있도록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세 구역으로 나눈 것은 가는 길이 멀면 피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멀면 안 돼요. 가까이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뭐라 그래요? 6절 마지막에 보면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세 구역으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두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어때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멀면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이제 적용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적용해야죠.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돼요. 어디든지 내 손이 뻗는 곳에 말씀이 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구역으로 나눴듯이 여러분들의 생활권을 세 구역으로 나누세요. 하나는 집이 될 것이고, 하나는 일터가 될 것이고, 하나는 이웃들과 있든지 뭐 내가 활동을 하든지. 그래서 집에 내가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직장 속에서도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다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답을 가르쳐주면 잘해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잘해요. 그런데 상황이 다 달라요. 답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적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을. 그 길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길을 만드는 건 뭐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죠.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곳은 도두어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외쳤죠. 그러니까 높으면 낮춰야 되고 낮으면 높여야 돼요. 그래서 주께로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시켰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그 마음의 길을 닦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죠. 주님 안에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중에
한 사람. 전 쭉 보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염려도 돼요. 바로 권호중 씨가 그래요. 회개하며 회개의 시간을 막 가졌다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이 회개를 통해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낮아진다면 너무나 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여기서 멈춰버린다면 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대도 되면서 또 연예인이라는 그 특징과 그 상황 때문에 염려도 돼요. 그러면서 그가 정말 회개하면서 낮아지며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고백하는 거 보세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동행일기를 막 썼는데 자신이 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녔다는 거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도하며 살았는데 보니까 내가 다 끌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을 따르고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도전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높아지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높아진 데는 깎아 낮아져야 되고, 낮아진 데는 도두어 높여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낮아져야 되고, 또 우리의 완악한 그 마음들이 회개하고 도두어져야 돼요. 겸손함을 넘어 정말 자존감을 잃고 땅바닥을 치는 그 우리의 마음은 도두어져야 돼요. 회개하며 정말 주님 오실 길이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길을 닦는다는 건 방해하는 걸 치워야 되죠. 길을 가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치워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를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이 금요기도에 우리를 방해하는 이 잠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그 잠을 치워야죠. 어떻게 치워요? 이겨내자. 안 돼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미리 자고 와야죠. 자고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이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만약에 너무 피곤하고 졸리다 그러면 자고 와야죠. 또 핸드폰이 나를 자꾸만 유혹한다 그러면 핸드폰을 두고 와야죠. 꺼버려야죠. 말씀 보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야죠. 무음도 안 돼요. 자꾸 궁금해서 열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볼 땐 아예 핸드폰을 꺼버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 치워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피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이 하고 길을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오늘 밤에 결단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치워야 되는, 길을 닦으며 치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서 깨닫고 그걸 회개하고 그걸 치워버려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에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주께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들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주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데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기 위해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회개하며 우리 마음에
길을 닦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 주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께로 피하는 자 되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로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그동안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의 길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닫고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며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닦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정말 주님 이 시간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주님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우리 간증을 통해서 마지막 날 어느 사모님이 그 큰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어요. 진짜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믿음이 필요해요.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도피성에 대해 주께로 피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회개하며 닫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참된 구원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이 모임이, 이 예배가, 이 교회가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도피성이 되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